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구제, 남 돕는 거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나 드러내고 나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평생을 할 동안 이분이 제대로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거나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제대로 이것을 인터뷰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 기자분이 사실 탐사 기자인데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계속 허락 안 받고 아까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컷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긴 영화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지도 않고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정말 어른답다라고 해서 제목이 어른 김장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어른을 잘 보지 못하고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더 욕심을 갖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정반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되고 세 가지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첫 번째, 욕을 하지 말고, 그랬더라, 화를 내지 말고,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했대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자랑이에요. 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되는 것인데,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수천 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걷게 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계속 감탄해주고 그 칭찬해주기 때문에 결국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걸음마를 뗄 때 바로 일어나서 걷는 아이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칭찬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은 당연히 있는데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도 칭찬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의 발달을 위한 칭찬이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정과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칭찬이 도구인데 어느 순간 목적이 돼버리면 누구의 삶처럼 바뀌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도 축복이고 또 물질도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지, 그 복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구였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를 가지 못하고 돈에만 매몰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거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정과 칭찬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나타난 제일 큰 문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외식이었어요. 그들의 교만이 어느 수준이었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외식하는 건 사람 앞에서 남을 의식했기 때문에, 칭찬, 인정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외식하는 게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도구지. 칭찬이나 인정은 우리가 가정 중에 갖는 도구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면 우리도 외식하게 되고 우리도 교만하게 돼요. 우리가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국에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 자기 영광,
이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광받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일 앉기 쉬운 사람은 목회자 혹은 중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렇죠. 내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처럼 한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붙어서 목회자가 내 생각, 내 감정 드러낸다면 그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죠. 어느 교단, 그러니까 장로교의 제가 합동측인지 통합측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직의 한쪽인데 그 찬양대 찬양 끝난 다음에 박수 치지 않습니다. 왜 안 치냐면 그 찬양대가 자기가 영광 받을까봐 박수를 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중에 그렇게 하면 싸늘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박수 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똑같은 멘트를 해요. 찬양대가 끝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한 번도 안 빼먹어요. 의도적으로 넣어서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대가 그 영광을 가로챌까봐 혹은 우리가 찬양대한테 박수치고 있을까봐 늘 그렇게 멘트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광받는 구조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익한 자가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모범답안.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하고 났더니 이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뭐라도 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성도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자기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기 칭찬해주지 않아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 생기면 조심해. 하나님은 겉의 행위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5장의 내용도 전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겉행위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보십니다. 살인하는 거,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 품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은사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7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은혜와 은사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일을 잠깐 멈추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척하면서 일할 필요 없어요. 그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섭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게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하던 일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 같아서 멈춘다니까요. 그 멈춘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같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늘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동력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진다면 은혜로 강해져야 돼요. 은혜가 가득 차면 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약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세상에 지위가 높아야 강한 신자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최악이에요. 교회에서는. 왜냐면 그 사람이 제일 주인 되기가 좋고 그 사람이 제일 크게 터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해지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위를 갖든지 돈을 갖든지 건강을 갖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보상을 바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은혜와 은사로 일한다는 것은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한 거 없는가? 내 안에 외식하고 있는 거 없는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남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할 때 그 사람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나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그러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자랑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남을 좀 잘 살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 자식이 제일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자식이 막 대학 들어가면 자랑하고 싶고 취업하면 자랑하고 싶고 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우리 누군가는 대학이 떨어진 아이가 있다면, 혹은 아예 대학 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이미 뭐 직장을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자랑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살피면 우리가 그런 것들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잘 살필 줄 알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또 외식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꼭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지나친 자랑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지 사람 앞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살필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충실한 삶을 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돼요.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 형님, 예수 오빠 좀 잘 따라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줄 알고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김장하 선생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계속 얼굴 표정에서 그 선함, 그 사람의 삶이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좀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자랑하는 거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여러분 21일에 교황님이 선종하셨죠. 그 12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교황으로. 그런데 그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카톨릭 안에서도 굉장히 기념할 만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기억들을 이룬 교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교황청, 그 바티칸 은행을 투명하게 바꿨어요. 그 전에는 마피아와 연루되어 있던 교황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죠. 그 하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명동성당으로 왜 다 도망가냐면 그때 도망이 그렇죠. 제가 앞에 얘기 빼먹어서 그래. 그때 막 민주화 운동할 때 왜 그걸로 들어갔냐면 거기는 바티칸 시국이랑 같아서 다른 나라처럼 보호받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면 독재 정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재산이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잘못된 것들 다 바로잡았죠. 그리고 사제들의 성추문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교황이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사제들이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밝혀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사람을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한 모든 사제들을 해임했어요. 꽤 많은 수의 사제들을 해임했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들을 다 교황청으로 불러서
하루에 한 명씩을 이 교황이 만났어요. 그 사람 피해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해주고, 또한 그 분쟁 중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내전 중에 있는, 그래서 실제로 폭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교황청으로 초대해서 처음에 대화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 뭐 이런 그냥 자리를 마련한 건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 발에 입을 맞췄죠.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는 소울차를 타셨던, 경차를 타신 것으로 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하고 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례를 베푸면서 그때 고통에는 중립 없다, 이런 말, 그 굉장히 유명한 말로 남아있는데, 그때는 막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두고도 누가 이게 좌다 우다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 것들로 실제로 충분히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교황이 와서 교황께서 그때 고통에는 중립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근데 그분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기독교를 모르더라도 그분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늘 약자의 편에 섰었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가 보니까 전 재산이 14만 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00달러 정도 남았다. 물론 뭐 교황이니까 그랬겠지. 저도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뭐 집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황이 되면서 바로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청빈한 삶을 살았지만 교황이 되면서는 하나도 월급 받지 않았다. 그래서 뭐 다 집이 있고 뭐 좋은 게 있는데 안 받아도 되지 않나 했는데, 그 왕궁처럼 안에 교황이 머무는 그 궁이 있는데 거기서 살지 않고 기숙사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교황이 다 매는 금 십자가도 매지 않고 그냥 철 십자가 매고 여러 가지 파격적인 일들을 했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같다, 하나님의 사제 같다라고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지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멋있게 낮아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우리가 뭔가 많이 갖는 것은 멋있게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돈 버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높아져야 되나.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발에 입 맞춘다고 해서 세상이 감동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교황이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러러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세상을 감독케 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소유할 수 있고 당연히 궁에 살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인정받고 또 세상이 감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남보다 나은 자리를 주셨다면, 혹은 남보다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멋있게 내려오라고, 멋있게 내려놓으라고, 멋있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드러내라고, 그런 기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장훈 선생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 아파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걸로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당연히 이 사회에 환원하려고 이 일을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처음에 그냥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이제 사회 환원인데,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사회에 이거 환원해야 되겠다. 실제로 국가에서 그런저런 한야 자격을 주는 첫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응시 자격이 20살 이상이었어요. 근데 저분이 그거 잘 못 보고 더 어린 나이에 그걸 넣어요. 그런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저 한약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본인이 사회에 빚을 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다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선한 마음으로 저 정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내 자녀가 멋있게 하나님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작은 사람이라도 내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별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는 그 노력들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교황이 될 필요 없고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그 사람들의 삶을 살필 줄 알면 우리가 할 일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무익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은밀하게 구제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의 마음과 동기를 잘 살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